예림단장 칼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오늘은 46번째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 저는요, 추위가 몰려오기 전까지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밤에 다니기가 너무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후 기존에 있었던 고혈압과 함께 당뇨와 비만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대폭적인 감량을 목표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12,000보 정도 걸었는데요. 식단 조절과 함께 하루에 12,000보를 걸으니 처음에는 몸무게가 쑥쑥 줄어드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이제 약간의 정체기가 온 듯합니다. 매일 똑같지는 않지만 하루에 200g 정도 열심히 운동하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5kg 정도 줄자 저의 몸은 빨간 신호등에서 노란 신호등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에 계속해서 몸무게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이전의 동영상하고 지금 동영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마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때마다 저는 저의 육체, 몸무게나 체격에 신경 쓰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으로 구성된 피조물이죠. 영혼은 때로 정신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또 영과 혼을 분리해서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영과 혼을 영혼으로 하나로 묶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둘은 모두 소중한 인간의 구성 요소 중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하죠. 각각의 역할이 있고 또 그만큼 둘 다 소중한 겁니다. 성경에 육신을 쫓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된 속성, 그 육신의 쾌락,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손에 닿는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 역시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듯이 이 몸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고대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는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할 때 끊임없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므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원론은 육체의 본질적인 악 혹은 불완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영혼에 비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체는 악하다. 즉 헬라인들에게 구원이란 마침내 영혼이 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육체로부터의 전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체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신체는 본질적으로 악이 없습니다.
다만 육체도 우리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체도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구성체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육체로부터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영혼과 육체 모두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대립되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원론도, 또 이 육체와 영혼 사이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삼분설도, 그러니까 육체와 혼과 영의 삼분설이 아니고요. 그건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육체와 영혼을 연결시키는 중간에 뭔가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삼분설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원론도 거부하고 삼분설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은, 첫째,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리적인 힘으로 파괴될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셋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능력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의 힘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지시키시는 능력 안에서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유지하시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이런 면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영혼 스스로, 우리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요, 영혼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계속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살도록 해주시는 거죠. 다만 신자의 영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가서 그들의 육체의 부활과 영화가 이뤄질 구원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영혼은 즉시로, 다시 한번 똑같이 즉시로 하나님의 빛이 전혀 없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곁에서와 지옥에서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 24시간 365일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흐르는지는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보존하시기에
인간은 무덤을 넘어 의식적인 개인 존재의 연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죽었다고 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은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영혼 육체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대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전인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 곁으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갔다가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여 다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는 내일 더 깊게 서로 관계에 대해서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림단장 칼럼이었습니다.